자, 오늘 그리스도의 생애의 14강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유대 사역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유대 사역입니다. 이 마지막 유대 사역은 이제 장막절에 내려오셔서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 대략 6개월 정도가 흘러요. 마지막 유대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유대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그 풀네임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계셔서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오늘은 장막절 부분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중반, 또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7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10장도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10장도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으로 말할 때 17장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누가복음을 말할 때요, 10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어디서 뭘 했다라는 말은 거의 없고 설교만 쭉 모아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설교를 다 모아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편집이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분의 행적과 설교가 같이 이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지나가고 행적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설교만 모아서 누가복음 11장부터 17장까지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났다, 17장도 갈릴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에다가는 제가 갈릴리 설교를 쭉 요약해 놨는데 이 부분은 따로 강의를 하지 않고 요약만 하고 행적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로 오셨어요. 유대 지경으로 하시니 지금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장에 동일하게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도를 그려봤지만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내려오려고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쭉 가서 왔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지도를 그릴 때 제가 오신 경로를 요단강 서편 쪽으로 이렇게 사마리아의 끄트머리로 내려온 것처럼 지도를 그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데카폴리 지역이나 하여튼 이 바깥 지역,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갔다가 유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바깥쪽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대 사역을 위한 경로입니다. 자, 가셨어요. 마지막 유대 사역의 특징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다른 갈릴리 사역도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유대 사역 정말로 많은 논쟁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갈릴리 사역에서 북쪽에 있던 갈릴리에서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 사람들이 짝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는데, 여기서는 제사장 그룹이 또 등장을 해요. 유대에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 그룹이 유대 땅에 이제 예루살렘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더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단순하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 무리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무리들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도 항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괴롭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무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을 표현 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으로서는 10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슨 사유로든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제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사유로든지 버려도 됩니까? 하여튼 내가 사유만 발견되면 버려도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걸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혼은 절대로 안 돼! 라고 말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신명기 24장에 인용된 걸 인용하면서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도 된다고 했습니까? 구약에도 이혼 증서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은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두 번째 남편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원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혼이 허락된 거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남자가 여자 버려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걸 왜 니네가 함부로 버리려고 그래? 모세도 버리려고 했는데요? 대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건 너희의 완고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9장이나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의 기준, 이혼과 재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집니다. 이제 이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7장 같은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혼, 재혼에 대한 문제를 규정을 짓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성경에 있는 내용 갖고 규정을 지으니까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칙과 허용의 문제입니다. 원칙과 허용의 문제. 말씀의 핵심은 원칙이냐 허용이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뭡니까? 결혼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칙을 삼으신 거죠.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1대1로 결합하게 했죠. 그 원칙은 뭐냐면 일부 다처제도 원칙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를 비방할 수가 있었나요? 그때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였고 솔로몬은 뭐 그렇게 많은 여인이 있었고요. 다윗도 여러 명의 여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도 그걸 갖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늠한 거는 비난하지만 정상적으로 여러 아내를 둔 것은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건 고대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그럼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 뜻이었냐?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 뜻이면 예수님의 신부를 한 명만 둬요. 예수님의 신부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하나잖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개개인은 여러 명이지만 그들이 한 몸인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1대1이란 말이죠. 이 원칙에 벗어난 것은 다 원칙이 아니에요. 동성연애도 원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1대1이 아니니까 일 쳐다보자도 원칙이 아닌 거죠. 원칙은 1대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허용하셔. 허용. 근데 허용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죠. 동성연애는 주님 허용도 안 하신 거고, 그렇죠? 고대 사회에 일부 다처지는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약간 말이 밖에 좀 빗나갈 수도 있지만은 노예제도도 사실은 하나님 원칙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종관계를 당연시 말하니까 노예제도 자체가 하나님 원래 원칙인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원칙은 노예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원칙은 자유예요. 모든 사람 동일하게. 율법에서 이스라엘에게 종의 제도를 말할 때도요. 일시적으로 품꾼으로 부리라 그랬지 종으로 부리라고 안 해요. 노예로 부리라고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노예로 부려도 되나 이스라엘 같은 형제들끼리는 노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품꾼은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원칙이 있고 허용이 있고 허용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이혼제도는 허용입니다. 허용이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에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말한 기본적인 것은 음행이란 말이에요. 자, 음행했으면은 버려도 돼요. 이혼해도 돼요. 자, 음행의 이유. 또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럼 재혼할 수 있겠죠. 또 배우자가 죽진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먼저 떠나겠대요. 이혼하겠대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이혼이 사유가 되는 거고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근본주의자들은 이 원칙만 따지죠. 근데 만약에요. 아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은 절대로 안 하겠대요. 근데 아내를 막 학대하고 패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성경에서 허락한 재혼의 세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맞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 전 성경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우리가 규정 속에 매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원칙과 허용의 차이입니다. 이혼 제도 자체가 이미 허용이에요. 그건 원칙이 아니었다고요, 이미. 근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유에 허용을 하신 거거든요. 자, 주님, 이런 말씀까지도 어떤 율법적 규례를 보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는 원칙과 허용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 경우, 예수님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허용은 음행의 경우였어요. 음행의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도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죄가 아니라고 남용하면 또 안 되잖아요. 원칙은 뭐다? 하나님께서 합쳐주신 것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우에 원칙이 이 원칙이 좀 허용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이어지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칭찬해 주신 장면인데 갈릴리에서도 어린아이를 칭찬해 주신 장면이 있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이어지는 부분,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10장 17절 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보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17절. 선원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리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즉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럽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1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등등등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온 겁니다. 다 지켜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이 질문을 보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똑같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간수가 물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이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율법 지키라 그러고 바울은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보다 높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맞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시대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상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직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라고 질문하겠지만 신약 성경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왜냐면 신약, 구약, 이 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약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만 테스트먼트라 그러는데 테스트먼트는 유언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리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적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고 바울은 신약적 개념으로 말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고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둘을 모순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차원을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이후에 이 부자 청년은 난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가진 걸 다 팔고 넌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 21절이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나를 따르라. 둘 중에 어떤 게 핵심 말씀 같아요?
빨간 글씨 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가 핵심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핵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제. 여러분, 빈민구제는 좋은 일이죠. 빈민구제는 좋은 일이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물론 믿는 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어떤 열심히 따르란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 주님께 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좀 제자로서의 좀 더 특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산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지금 재물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넌 나를 선하다고 말하잖아.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말인데 근데도 왜 재물을 신뢰해? 그 말이에요. 재물을 신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재물을 신뢰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혹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재물을 신뢰하며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는 승리와 간증이 없겠죠. 상급도 없겠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게 오라 그 말씀이고 이 메시지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지속적으로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재물은 네가 가져도 좋고 남에게 줘도 좋으나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결국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냐 재물이냐. 이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렇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이 선택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만큼 불가능하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27절에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시대가 올 테니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악인이 돼요. 왜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자기 재물이 많았다 이거예요. 난 짐승의 표를 안 받아요. 안 받고 창고에 쌓아둔 거 먹고 7년 동안 살겠다. 어떤 부자가. 근데 사람들이 와,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나눠주시오. 아니 못 나눠줘. 나 먹을 거 부족해. 안 나눠줘. 이러면 악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먹을 게 없는데요? 너 먹을 거 없을 때까지 다 나눠주라는 얘기죠. 대환란 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먹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주님이 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환란 때는 부자는 악인, 가난한 자는 선한 사람, 이 구도는 대환란 때의 구도지 교회 시대의 구도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부자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가난한 악인도 많죠. 그렇죠. 하지만 대환란이 교회 시대를 떠나서 주님의 기본 메시지는 뭐다? 재물을 신뢰하진 마라. 재물을 갖는 건 좋은데 재물을 신뢰하진 말라. 이건 어느 시대나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어느 시대나 주님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이 영생에 관한 질문이 누가복음에 약간 다른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요. 같은 질문일지, 같은 사건일지, 다른 사건일지 약간 모호해요. 다른 사건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영생을 성숙받으려면 어떻게 하리까? 질문은 똑같아요. 질문은 똑같은데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이 좀 달라요. 앞에서는 마태 마가에서는 율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율법사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있죠. 27절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1계명, 2계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율법사는 제대로 대답했어요.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걸 행하라. 여기서 이 사람이 행했다 안 행했다는 말을 나오질 않아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돌아갔는데 여기서는 돌아갔다 말았다 그건 주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근데 누가 이웃이죠? 라고 묻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기 입으로 이웃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의로워지어 보이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데 근데 누가 이웃이죠? 저 정도면 충분히 이웃이 될 만한가요?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누가 이웃일까요? 이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소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제사장을 지나가면서 어이쿠 도망갔습니다. 강도 또 나올까봐. 레위인이 나와서 어이쿠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발견해서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영원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자, 이 사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가는 그 길이 국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이라고. 예수님 비유를 관광지로 써먹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율법사는 자기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 누가 이웃이냐고 설명해 주시면서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제시했잖아요.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이네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경멸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죄인처럼 취급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못해. 저 사람들은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수 없어. 이렇게 취급한 사람들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 바리새인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내가 볼 때 너는 사마리아인보다 못해 그 말입니다. 이건 당시에 모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의는 사마리아인보다 못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 볼 땐 위선자라는 얘기입니다. 행위의 무가치함,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갈릴리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원래 어느 길로 오시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 오시려고 그랬죠? 사마리아인이 거절했잖아요. 사마리아인 미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사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인을 멸하시켜버립시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었어요. 지금 예수님 그 그룹은요 사마리아인들 참 미워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든다고 드신 것이 사마리아인을 좋게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이왕 비유를 들을 거 왜 하필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들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주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위대한 모습이죠.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심지어 정치색이 다르고 여러분과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 사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세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근방에 있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언급하고 곧바로 뛰어넘어가지고 7장에서는 장막절 예루살렘 사건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 얘기고요. 요한복음 7장은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장막절에 가까우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번 장막절에 예수가 올까 안 올까 궁금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당신 이렇게 형님 이렇게 설교하려면 예루살렘 가서 하십시오 라고 밀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장막절에 안 가 했다가 결과적으로 가셨거든요. 자, 가신 것부터가 이제 이 사건이 이어진 내용입니다. 장막절에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어요. 장막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0절 이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죠.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거기 어디예요? 10장 37절 말씀.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예수님께 오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오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쭉 전해주고 계셨었어요. 그런 부분만 모아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선지자라는 말도 되지만 아들이란 말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사역에 가까우시면서 더욱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어진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사로잡아 데려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이상하죠?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잖아요. 죄 있는 자부터 돌로 치라.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버렸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죠. 요즘 사람들은 가책도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뒷부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셨습니다.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요. 19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내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시했습니다. 23절에서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에서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게 진리를 알게 되리니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뚜렷한 대조를 또 이루시고 계시네요. 4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합니까?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를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신 곧 하나님이시라.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너는 음행을 통해 났잖아.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났지 않았어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음행을 통해 났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소문이 돈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대.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납니까? 처녀가 애를 낳대. 음행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사람이면 구약 성경을 알았어야죠.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 이사야서를 알았어야죠. 이사야서를 알았다면 이사야 7장 14절을 봤어야죠. 이사야 7장 14절에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음행이구나라고 알겠지만 그 처녀에서 태어났다는 그 분이 이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설교를 행하시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한다면 저 사람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분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설교를 부인하고 처녀에서 태어났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음행에서 났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이어진 사건 뭡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실로암 사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연못인데요. 실로암에 연못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서 닦아라 나왔어요. 이때가 안식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자, 소경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가 너를 치유했냐? 예수라는 분이 치유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야, 죄인이야. 왜 그가 죄인이죠?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단지 그거죠.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치유됐거든요. 눈을 보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이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을 본단 말입니다. 이 팩트 앞에서 이 소경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눈을 떴지만 죄인이 나를 치유해 줬으니까 난 다시 눈을 감을래요. 그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선지자를 여기고 그리스도를 여기게 된 겁니다. 근데 부모는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 있어? 저도 몰라요. 속으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라고 외치고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9장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회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전에는 그냥 반대했는데 이제는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면 출회시키기로.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종교 사회예요. 종교 사회에서 출회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보호를 못 받아요. 마치 시민권 박탈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법적 보호도 못 받겠죠? 자, 유대인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치유라는 눈에 확연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근데 예수는 죄인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어겼으니까? 분명히 치유는 됐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소경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네.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는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열심히 잘 믿는다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라오디케아 교회죠. 똑같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사회는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여러분, 라오디케아 교회 하니까 그냥 미지근한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냥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위선자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입에서 토해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선한 목자 설교. 선한 목자 아시죠? 예, 선한 목자 설교를 쭉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요.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삭군이요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삭군이요 도둑. 그렇죠? 삭군들은 도망가고 도둑은 훔쳐가는 존재들입니다.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직접적인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지만요. 현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도둑이에요. 하나님이 양떼를 맡겨두었는데 양떼를 소홀히 한 삭군이기도 하고 도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누가 도둑이에요? 예수님이 도둑이에요.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말할 때 백성들은 자기들 수하에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란 존재가, 예수란 분이 딱 나타나더니 막 설교하고 이적행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쪼르 따라가거든요. 자기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도둑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누가 도둑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도둑이죠. 왜? 원래 하나님이 양떼였다고요. 원래 예수님이 양떼였다고요. 시편 80편 뭐 여러 구약의 구절들이 있지만 특히 시편 80편 보게 되면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목자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도하시는 주여, 목자여,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맡겨놨더니 그들이 자기 걸로 뺏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갈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짜 교회들, 거짓 교회들, 가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뭐 잘못된 교회들, 그렇죠? 목사를 막 너무나 숭배하고 세속적으로 돼 있고 이런 교회들, 이런 잘못된 교회들에서 누군가가 이탈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이건 신앙심이 떨어져서 교회를 떠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교회에 성별한 겁니까? 성별한 거죠. 하지만 성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인들을 뺏어간 도둑이라 말하죠. 사실 누가 도둑이죠? 하나님의 양떼를 뺏어간 그가 도둑이었던 거예요. 오늘 사이비 이단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인데 목사의 양떼를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버리고 누가 도둑이죠? 그들이 도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고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도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탈한 사람들 향해서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죠. 누가 도둑이냐요? 누가 도둑이냐?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삭군이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고 소경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된 교회들에서 그런 일을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초장에서 기뻐 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저의 비전을 말한 게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푸른 초장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서 성도들이 양떼처럼 마음껏 풀을 뜯고 마음껏 기분 좋아하고 마음껏 영적인 자유 속에서 즐거워한다면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교회가 바라볼 비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그래서 우리 이름이 자유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거든요. 주님은 목자 우리 양떼라 그랬잖아요. 이 양을 누가 감히 억압해요? 억압하면 안 되죠. 억압하면 그가 도둑인 거죠. 그렇죠. 자, 저는 자유란 말이 나오면 약간 흥분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 자체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가는 자들은 모두 도둑입니다. 그가 교회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 사건은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
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잘 아는 그 인물들입니다. 사건의 시점은요, 이제 이 사건이 요한복음 아까 7장과 10장 이 사이 중에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10장까지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이 등장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일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7, 8, 9, 10장 이 내용은 성전에서 벌어진 내용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숙박하지 않으세요, 보통.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동쪽 문 밖으로 나가면은 키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약간의 골짜기가 있어요. 깊지 않아요. 골짜기가 있고 넘게 되면 올리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이라 봤자 동산이에요, 동산. 올리브산이 있는데 올리브산을 끼고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다니.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숙박하시고 아침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이러한 식으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건 마지막 일주일 사이 사건에서는 두드러지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좀 약간 변동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어느 마을이라고만 나와 있지만은 이 마을이 바로 베단입니다. 베단이. 그래서 베단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같은 유대 땅이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단이 지역에서 만났던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과 이제 연결해가지고 아까 말한 요한복음 7, 8, 9, 10장 소경도 고치고 가늠한 여인 용서하시고 하는 모든 사건들이 같은 시기에 벌어진 거예요. 어떤 게 순서가 좀 명확히 앞인지는 말할 수 없어요. 비슷한 시기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단이 어떤 마을 되는데 베단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지역이고요. 사건은 명백합니다. 마리다는 이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대접하는 일. 뭐 예수님 모셨으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 예수님을 아마 처음 모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모셨으니까 많은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오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손님 한번 치러보는 가정주부들 다 알잖아요. 분주하죠. 근데 마리아는 이 언니 일 돕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다 발치 앉혀가지고 설교 듣고 있네요. 언니가 올 때 좀 약간 얄미웠겠죠. 얄미웠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접대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받아드시는 것보다 주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도 말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나갔었거든요. 음식을 사러 나갔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이에 여인과 대화하고 복음 전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먹을 거 사왔습니다. 좀 드십시오 했더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어. 아니 예수님 누가 또 먹을 거 갖다 드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 전한 게 음식을 먹은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준 음식 그게 대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주님께 뭘로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주는 것보다 나한테 받는 게 난 더 좋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희생제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않는다. 사람들은 자꾸 희생제로 제물로써 주님께 종교행위로 나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주는 거 받아 그냥. 자비, 사랑, 은총, 은혜, 보혈. 그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징적 사건인 것이죠. 이렇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누가 손님한테 손님 대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손님 대접은 좋은 일이고요. 예수님은 앞으로도 예루살렘과 베단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집에 들으셨거든요. 그럼 들으실 때마다 더 이상 마르다는 한 번도 더 이상은 밥 안 차려드렸을까요? 그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은 상징적 사건이에요. 어떤 상징적 사건입니까? 마르다는 종교 행위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예표고, 마리아는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예표고, 요 둘의 모습을 대조해주는 상징적 사건이란 말이지 섬김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마르다는 상당히 믿음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사건은 11장 나사로 살리는 장만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르다 믿음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적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 이거를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게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오늘 그 오전 성경 공부 시간과 11시 예배, 오후 시간 모두 다 요 주제가 계속 반복되네요. 그렇죠? 이건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섬겨야 돼요. 성도들 섬겨야 돼요. 섬기면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섬김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의롭게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섬김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이고요.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 어쨌든 이 마르다 마리아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고요. 이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죠. 이 마리아는 나중에 또 예수님의 발밑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기도 하고요. 이 마리아는 기억해야 될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이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자, 그거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 성도의 섬김 자체는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무엇보다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모습,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